예, 계속해서 계시록 성경 공부 계속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 지난번에 4절을 좀 하다가 멈췄던 것 같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4절부터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서 서서 여자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삼키고자 하더라. 그래서 태어나면 곧 삼키고자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삼키고자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오게 될 씨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마귀, 다시 말하면 뱀의 씨를 멸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뱀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 이 여자의 씨를 무너뜨리고 여자의 씨가 자기를 멸하기 전에 제거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태어나면 곧 삼키고자 하더라 하는 것은 바로 이 태어나시게 될 어린아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머리를 부수게 될 그분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겠죠. 자, 그러나 이미 이 여자의 씨를 기다리고 있던 마귀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 직후부터 계속해서 이 공격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한번 이 시간에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벨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두 번째 아들인데요. 아담의 두 번째 아들 아벨을 태어나게 했을 때 그 아벨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는 이 가인을 동원해서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은 자기의 형제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육체적으로 형제들인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예수님께서 죽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 역시 또 직업이 목자였죠. 하나님께서 주신 양들을 키우는 목자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피를 흘린 사람은 목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계속 이어가시기 위해서 셋이라고 하는 아벨 대신해서 셋이라고 하는 저기를 주었죠. 아들을 대신해서 주었습니다. 마귀는 이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여자의 씨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창세기 6장에서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혼돈이죠.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타락한 자들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이 지상의 모든 씨를 혼잡케 만들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행히 홍수를 통해서 이들 모든 자들을 다 멸하시고 그 대신 노아의 부부와 노아의 아들 부부에서 총 8명을 다시 방주에다가, 노아의 방주인데요, 그 방주가 언약궤라고 했을 때 궤하고 같은 단어라고 했죠. 영어로는 아크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단어. 여러분들, 모세가 그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다 이제 유대인들의 아들들은 다 죽이도록 되어 있는데 3개월 동안 숨겨치우다가 할 수 없이 이제 들킬까봐 나일 강가에다가 몰래 갖다 놨는데, 그것도 모세가 들어가 있던 그 상자 이름도 성경에 보면 아크입니다. 그것도 궤예요. 똑같은 거예요. 크기만 다르지 그 이름이 다 똑같아요. 궤란 뜻이에요. 궤, 큰 상자랍니다. 상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아들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셈이라고 하는 셈족이죠. 셈을 보호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 셈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이제 유대 민족을 택하게 되시는데, 그 아브라함은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니까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요즘 얘기하는 말로 하면은 불임입니다. 불임. 아이를 못 낳는다. 물론 아브라함의 잘못이 있었던 건 아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잘못이 아니고 이 사라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그 여인의 씨를 오지 못하도록 이 불임이 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셔서 결국은 이삭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했던 사건은 단순히 우리가 형이 질투가 나가지고, 그렇죠, 형이 질투가 나가지고 아버지의 그 축복을 갖다가 뺏어갔으니까 이놈하고, 물론 얼마든지 그것이 사실입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인간은 그 시기심이 얼마만큼 정말 악한 것인가, 시기심이 얼마만큼 참 파괴적인 것인가는 성경에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고, 그래서 그 시기심을 이기지 못해서 죽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심을 불러일으켰던 마귀의 계획은 단순히 인간은 이렇게 악한 자다, 뭐 이것을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고, 이름이 바뀌었죠 나중에.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서 유다라고 하는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씨를 내보내실 것이죠. 결국은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야곱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시 피신시키셔서 살려놓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12아들 중에 인물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요셉도 아시다시피 형들에 의해서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려고 했었던 것을 알죠. 또 모세도 태어나자마자 바로라고 하는 왕이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림으로써 이 여인의 씨에 대한 이 마귀의 경계는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이어져 내려간다. 유대인들이 홍해를 건너서 건너갈 때에도 이 바로가 끝까지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뒤를 쫓은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고요. 또 아합의 시절에도 보면은요, 이 왕족이 다 멸하게 되고 요아스라고 하는 아들 하나만, 왕자 하나만 몰래 숨겨놔서 결국 살아남은 사건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르신이라고 하는 왕이죠, 시리아와 연맹을 체결해서 유다를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공격을 했을 때 그 왕족이 다 씨를 멸하게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로 말미암아 태어나실 것에 대한 언급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탄이 여인의 씨를 지금 예의주시하고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 이외에도 많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참모들로 끌려갔던 유대인의 아주 유능한 그런 인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왕족들이었죠. 그 왕족들을 다 느부갓네살이 자기 왕궁에 데려다가 일종의 그 소위 말하면 참모로 부려먹었는데, 환관이죠. 그래서 그들을 다 내시로 만드는 사건을 성경에서 또 보게 됩니다. 결국은 씨를 어떻게든지 퍼뜨리지 못하도록 여인의 씨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지금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는 자인데요. 이 사탄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 사탄에 대해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했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사탄이 직접 살인한 사건은 없습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우선 두 구절 보고 요한일서가 아니죠. 우선 요한일서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우선 3장 15절 보시면은요, 기억을 해 두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아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행위에 앞서 이미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요한복음 8장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보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두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한 것은 마귀의 마음속에 처음부터 뭐예요? 죽이고자 하는 그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있었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행동에 마귀가 주겠다는 말은 역사적 기록이 없잖아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 마귀의 욕망이 뭡니까? 죽이는 거죠.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있나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지금 마음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벌써 그 마음이 사탄이 준 마음, 마귀가 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신은 사탄이 기다리고 있다고 태어나고 또 어떤 자의적으로 아무 때나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차야지만 예수님이 태어나고, 또 성경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서 아모리 족속들을 심판하고, 심지어는 그 휴거도 때가 차야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도 때가 차야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이 따로 있습니다.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죠. 때가 차야 기도응답이 오는 거지 아직 때가 안 찼는데 기도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옛날 성경에는 때가 참에군요. 제가 개혁 성경으로 머릿속에 외워놔가지고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으니,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충만한 때가 되어 이르러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오랜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태어나시게 되는 건데요. 자, 한번 그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처음에 가인이 태어났을 때 이브가 크게 오해했던 그런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인의 씨를 줄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이 이브는 가인이 태어난 것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아들이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장 1절.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며 이브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께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주께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자, 여기서 지금 남자라고 하는 말은 a man이거든요. a man. 자, a man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남자라고 하는 게 1차적인 번역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이라고 하죠. 그렇죠? 인간. 자, man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큰 어른에 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는 child라고도 하고 baby라고도 하고 또 심지어는 man child라 그래요. 사내 아이라고 할 때 man child. 지금 계시록 12장을 보세요. 자, 계시록 12장에 보시면은 man child라는 얘기가 나오죠. 사내 아이를 낳음에. 계시록 12장 4절에는요. 끝부분에 여자의 아이가 태어나면 할 때 child라고 하는 말을 썼죠. 여자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런데 5절에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으니, 여기가 man child라고 나오네요. 사내 아이를 낳으니. 그래서 여자가 뱃속에서 낳는 것을 우리가 보통 아기라고도 하고 베이비라고도 하고 또 뭐 아이라고도 child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여자아이를 낳았으면 여자아이, 남자아이를 낳았으면 man child, 사내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분은 남자를 얻었다 그랬더니 남자를 얻었다.
그런데 그 남자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브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보내시려고 했던 계획은 이 이브가 생각했던 것처럼 가인이 태어날 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즉 때가 차야, 때가 충만히 이르러야 성취가 된다는 거죠. 이브는 그것을 몰랐을 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어떤 한 남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면 단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가면은 거기에 남자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남자가 태어났다. 예. 자, 요한복음 16장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잘 좀 유의해서 보십시오. 여자가 산고를 겪게 되면 자기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거니와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인해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문제는 거기 어디에 있습니까? 여긴 지금 사람이 난 기쁨으로, 제가 아까 영어의 단어 중에 a man, M-A-N이라고 하는 man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뜻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남자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woman,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말이 붙잖아요. 여자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man이라고 그랬죠. 이라고 하는 여자의 자궁을 얘기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남자라 말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자라고 하는 이름은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man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 자, 그러면은 남자인데 원래는 여자도 남자 안에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남자 여자 통틀어서 얘기할 때는 인간이란 뭐 할 때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할 때 man이란 말씀, man,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번역자는 아까 이 창세기 4장에서는 남자를 얻었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말 성경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영어 성경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말로 보면 이게 사람하고 남자하고는 다른 개념이 돼버렸잖아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보면 똑같은 a man이래. 자,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다 큰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 봤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갓난아기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 성경에 man child라 그랬고 child가 됐든 baby가 됐든, 근데 어떻게 여기서는 아니 여자가 상고를 겪게 되면 자기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거니와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인할 때 왜 사람이 남자가 태어났다고 하는 말은 성인 남자인데, 자, 여기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아주 이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브가 오해했던 그것은 타이밍이었어요. man, 여기도 똑같잖아요, 그죠? 남자가 성인 남자가 태어났는데 그 성인 남자가 태어난 게 누구냐? 자, 한번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마리아의 뱃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마리아의 뱃속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마리아의 뱃속에 있었던 것은 뭐냐? 마리아의 뱃속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게 될 껍데기란 말이에요. 껍데기, 장막, 몸이었대게 몸. 무슨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자,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다가 예배하신 것은 몸을 하나 예배해 놓으셨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6절. 오늘 조금 까다로운 구절이지만 성경을 한번 추적을 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이군요. 죄송합니다. 6절이 아니고 5절. 히브리서 10장 5절.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이 거하게 시게 될 몸을 마리아의 육체를 그 몸 안에다가 예비를 해 놓으셨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으로 가시면은 아, 1장 35절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자, 수태고지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제 마리아에게 이제 수태고지를 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거룩한 이가 아니고 holy thing으로 되어 있어요. 거룩한 것. 번역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물건 취급하듯이 거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해가 안 되니까 본의 아니게 선의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번역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거룩한 것이라고 번역을 해요. 거룩한 이라고 해야지. 거룩한 분으로 하던가. 근데 thing이 어떻게 분이 되고 이가 돼요. thing이라고 하는 물건 얘기하는 건데 거룩한 것인데.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처음으로 잉태하고 시작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마리아의 창조주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하다. 이게 몸. 그래서 마리아의 몸 안에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몸을 하나 예비를 해놓으셨다 이게 몸. 그렇죠? 그래서 holy thing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16장 21절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은 단순히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리던 예수님이 태어났구나. 왜? 여인이 상고를 오래 계속했다 그랬잖아요. 자, 2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마리아 이르기까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상고를 지었으며, 자, 여기서 여자는 또 계시록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고난 끝에 결국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됐는가를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요한복음 16장 21절은 오래 기다리던 그 여인의 씨가 드디어 태어난 사건에 대한 언급인데, 근데 그 여인의 씨는 뭐예요? A man. 성인 남자 말이냐.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누가복음 2장에서 얘기했던 거룩한 것이 단순히 몸일 뿐,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은 뭐예요? 그 몸을 빌리신 것 뿐이지 그 마리아 뱃속에서 하나님이 들어가 앉아 계신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할 수 있는 또 다른 구절이 될 수 있다. 자, 하여간 상당히 우리가 볼 때에는 성경이 얼마만큼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정말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holy thing. 저도 읽으면서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세요. 여태까지 이거 공부할 때까지는. 그런데 읽을 때마다 좀 이상해요. 왜? 이거 거룩한 분? 거룩한 이? 아니 왜 이게 그러면 holy person 하던가 뭐 그래야지 왜 holy thing이라고 했는데 이걸 거룩한 것이라고 번역을 안 했을까? 몰라도 그냥 번역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것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거하실
몸에 대한 장막에 관한 얘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계시록 12장 5절 뭐라고 했습니까? 태어나면 곧 즉시로 또 없애버리려고. 자, 여자아이를 죄송합니다. 12장 4절이군요. 그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곧 여기 나왔죠. as soon as 하자마자란 말이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했는데 성경에서 마귀의 작전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은 복음서에 시작하자마자 뭐가 나옵니까? 갑자기 여태까지 아무것도 없다가 우리 누굽니까? 우리나라에도 뭐라나 신문사, 언론사 세무조사가 느닷없이 있어가지고선 사람들이 의심을 했잖아요.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으로는 왜 아무 얘기가 없다가 느닷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전부 다 고향으로 가가지고 조세 등록을 하라 이게. 다시 이제 세금 명부 작성할 테니까. 그러면은 만삭이 된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 마리아가 고향 나사렛까지 가려면은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한 250km 되거든요. 한 300km 가까이 되는데 그거를 옛날 교통수단으로 뭐 돈도 없으니까 나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걸어서 갔든 그렇게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어떻게 되겠는가? 마귀가 왜 이 황제를 충동질해서 갑자기 조세 등록을 하게 됐는가? 이 뒤에 여기 지금 계시록 12장 5절에 태어나자마자 태어나면 곧 삼키려고 하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서 왜 해필이면 그때 여관들이 꽉꽉 차고 더더군다나 가난해서 말구유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말구유에서 태어나면은 위생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뭐 뻔한 얘기잖아요. 뭐 질병에 감염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굶어서 또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간 열악한 환경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직시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 그리스도는 일단 태어났죠. 태어난 다음에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또 2살 이하는 전부 다 죽이라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던 시도를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해가지고 저 높은 곳에다 올려다 놓고 뛰어내리라고 해서 또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요한복음에 가면은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몇 번 시도했던 기록도 나오고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에요. 마귀가 여기 지금 태어나자마자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왜? 그는 그분이 바로 여자의 씨고 그가 바로 자기의 씨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자기의 씨를 멸하게 될 그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4장에 가면요, 예수님의 고향에 갔었는데 그 고향에서 언덕, 이제 낭떠러지에서 또 예수님을 밀어뜨려가지고 죽이려고 시도했던 기록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뭐 이런 일도 있었구나 하고 그냥 복음서를 읽을 때 그냥 읽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추적하고 있는 여인의 씨를 추적하고 있는 마귀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폭풍우가 불어왔죠? 배를 타고 가는데 왜 멀쩡하던 바다가 왜 바람이 부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물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더더군다나 왜 베드로가 그냥 갑자기 칼을 빼가지고 그 말고인가요? 말고의 귀를 잘랐겠어요? 일촉즉발이죠. 그럼 그 군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거기서 전쟁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황마다 이 마귀가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양심상도 그렇고 자기 아내의 말도 그렇고 상황으로 봐도 죄가 없어요. 예수님을 죽여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는 안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있어요. 통치자니까, 총독이니까. 그런데 마귀가 이 유대인들을 선동시켜가지고 그냥 잘못하면 소요가 일어나겠고 잘못하면 자기 지금 치안 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분위기가 만들어서 결국은 원하지 않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까지 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신비라 그럴까요? 마귀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숨겨져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오히려 마귀가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은 욥기 4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리오야단의 코를 하나님께서 그물에 뭡니까? 그물 갈고리 그걸로 끼어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조롱하실 수 있다고, 나밖에 그런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어딨냐 하면서 마귀하고는 아무도 싸움을 걸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 마귀는 이제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망에 대한 사망 선고였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그 기록이 나와요. 사망에 대한 사망 선고. 이게 참 희한하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빼앗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그래서 아마 바울은 그렇게 로마서에서 고백을 했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 부요하시도. 그렇죠? 어떻게 죽음으로 죽음을 사망으로 사망을 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2장에 가시면은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기록하기를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참여하셨으니 이것은 뭐라고 되겠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자, 골로새서 2장에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 2장에 있었던 영적인 치열한 전쟁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마귀를 이겼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그 결과 마귀는 그의 모든 무기들을 다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너희의 죄들과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손으로 쓴 규례들 곧 우리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규례들을 지우시고. 규례들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법정이 없어졌대. 법이 있어야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죄를 묻죠. 그런데 그 규례들을 십자가에서 지웠어요. 왜? 그 법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저주 아니에요. 율법은 뭐예요? 저주.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해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들을 길에서 취하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들과 권능들을 노략하사 다 빼앗아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았느니라. 온 우주에 하나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다고 지금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렇게 이제 선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6절. 고린도전서 15장 56절.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5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사망아, 사망의 권세. 오 사망아. 이 사망의 권세는 얼마나 힘이 센지 아무도 당할 자가 없죠. 솔로몬의 아가서에 나오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갖고 있는 무기는 죄입니다. 죄요. 그 다음에 죄의 힘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으니까 너 율법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자는 사망. 그래서 그 법의 근거에서 우리가 사망을 당하는 건데, 자 여기 얘기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아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아까 얘기했죠? blotting out, 지워버렸다 그랬잖아요. 규례들을 지워버렸다 이렇게 골로새 2장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하에 있지 않다라고 로마서 6장 14절에 이제 은혜 하에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 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데 그 골리앗이 뭐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물론 다윗이 던진 돌에 의해서 맞아 죽었으니까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 아 맞아 예수님이 어디를 또 때렸어요? 머리를 때렸네. 그렇죠? 아 그러면 창세기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됐구나. 그 예표구나. 더더군다나 골리앗은 뭘로 죽었느냐? 자기 칼로 죽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뺏어가지고 죽였다니까요. 마귀도 자기의 권세인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죽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역설입니까? 죽음으로 사망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아마 마귀가 이 사실을 알았는데도 안 믿었는지 하여간 우리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이 갈고리에 꿰가지고 결국은 걸려든 거, 낚시 바늘에 걸려든 셈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요. 야, 이거 참 제가 계시록 공부할 때 성경을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65권을 잘 줄줄 꿰야 66권째가 해결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결론이기 때문에 앞부분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뒷부분의 결론을 내릴 때 맞아 하고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것이라고요. 성경을 그래서 항상 계속해서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계시록 12장 5절로 갑니다.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으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라. 자, 요 아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요. 그녀의 아이가 채여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좌에 이르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죠. 자, 뿐만 아니라 6절로 가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며 환란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없어졌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서부터 갑자기 환란으로 나오니까 중간에 뭐가 없어졌습니까? 교회 시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이 때로는 중간에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바로바로 그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이 핵심적인 계시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도 야곱의 예언을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할 때에는 목자와 돌이라 그래요. 목자는 초림 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돌은 재림 때 예수님을 얘기하는 얘기인데 초림과 재림이 야곱의 예언에서도 동시에 나오죠. 그뿐만 아니라 제일 결정적인 것은 이사야서라 그랬죠. 이사야서 60장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인용하셨던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매 하면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이루신 사역까지만 딱 인용을 하고 갑자기 뒤에 복수의 날이 임하며 재림 얘기가 나와요. 그 초림과 재림이 한 문장 속에서 콤마 하나로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자주 나온다.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데 그 다음에 승천이 나왔구나. 승천 다음에 바로 환란이 나왔으니까 교회 시대가 생략이 됐구나. 왜 교회 시대가 생략이 됐을까요? 지금은 교회는 휴거되고 지금 교회 시대와 아무 상관없는 환란 문맥이요. 환란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교회 시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6절에서 바로 광야로 도망가는 여자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부활하신 것이 승천, 그죠? 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요한복음에 보니까 자기를 찾아온 여인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안 갔다 왔다. 조금 다음 구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벌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다녀오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40일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공개적인 승천이 되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승천, 예수님은 부활 시에 이미 하늘나라로 다녀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에 대한 언급이든 간에 일단 하여간 채어 올라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르고 그의 왕좌에 이르더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나옵니다. 하늘로 채어 올라간 사람 중에 엘리야도 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왕좌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원래 출신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좌에 이르렀다고 성경에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갑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세 번째는 뭐냐? 여기 보니까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시게 될 것에 대한 언급인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2편 9절. 시편 2편 9절. 시편 2편을 보시면은요, 재림 때 영광 받으시고 이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보시면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핍박받던 유대 제자들이 인용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이중적용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동시에 두 가지가 적용되는 내용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나 이거는 교리적으로는 재림에 대한 얘기죠. 3절,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지 않은도다. 어떻게 재림인지 알 수 있는가 보십시오. 4절, 하늘들에서 앉으신 이께서 비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진노하시죠. 지금은 비웃고 계시지 않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죠. 4절, 5절,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7절,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노라. 내가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교도들을 내게 상속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로 주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온 땅의 왕으로 임명받으신 사실을 언급하는 겁니다. 물론 이 구절은요, 영적으로 8절의 경우에는 영적으로 거의 모든 선교사들이 이 구절을 붙들고 선교하러 갑니다. 우리가 그걸 비난할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교도들을 내게 상속으로 주고 땅의 맨 그 지역들을 내게 소유로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선교하러 가는 지역에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통 선교사들이 보통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그건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적용되고 교훈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우리는 다니엘의 신상에서 보면은요, 다니엘이 본 형상에서 보면은 처음에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왕인데 바벨론 왕은 금으로 묘사됐었죠. 그 다음에 메데파사는 은으로 묘사되고, 금속의 비중을 여러분 아시면 아시지만 금이 가장 비중이 크고 그 다음에 점점 낮아져가지고 철까지 내려가 나중에 이제 진흙이 되는데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치 제도는 군주제입니다. 물론 그 군주가 의로운 왕이 돼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상적인 군주제를 그대로 실시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면 이제 민주주의라 그래가지고 왕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유럽에서는 왕제가 거의 다 폐지돼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것도 그냥 형식적이죠. 엘리자베스 여왕, 이름만 여왕이지 왕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즉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간 그런 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할 때에는 왕제가 부활한다 그랬죠. 그래서 땅의 10왕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10왕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상하다. 지금 왕들이 별로 없는데 왜 그때 가서 다시 왕이 나타나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 왕제가 다시 부활되는 것을 확인을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는 철장으로 다스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은 계시록 19장 15절에서도 입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매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예비하신 한 초소가 있으니, 자, 광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바로의 진노를 피해서 숨었던 광야, 바로 그 광야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을 때 광야 생활했던 그 광야죠. 엘리야가 이세벨로부터 피해서 40일간 있었던 그 광야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말라키까지 마지막 예언이 끝난 다음에 약 400년간의 침묵의 시대가 있었죠. 그때는 시리아의 지배를 이스라엘이 받았는데 그때의 시리아의 여러 왕들, 그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온갖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보면은 마카비라고 하는 그 시대가 있는데 그때에도 유대인들이 이 시리아의 여러 왕들로부터 도피를 해서 이 광야에서 생활한 기록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거나 성경이 아니라 역사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 피난했던 그러한 장소로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보통 이제 광야 생활에다 비유를 많이 하죠. 광야 생활.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입성했듯이 우리도 이제 영원히 주님 품에 안식한다.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성경에 근거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불렀다. 광야 교회라 했죠. 광야 교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바울이 기록한 그 교리서인 로마서부터 이 빌레몬서까지 보면은 실제적인 교회 생활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습니다. 교리적인 얘기를 주로 했지 실질적인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가 이런 건 별로 보기가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육신적인 행태, 그 다음에 목회자와 또 이 성도들 간의 이 갈등, 그 다음에 또 교회 성도, 형제자매들끼리의 문제, 재산 다툼, 온갖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광야교회를 연구해 보면은 오늘날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더 잘 알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면에서 볼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자, 우리는 다시 환란 시대로 넘어와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예비하신 한 초소가 있다. 이 예비하신 한 초소가 셀라 페트라, 즉 바위산으로 된 그 숨겨진 장소라고 하는 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주제별 계시록 스터디할 때에 말씀을 드렸었죠. 또 요즘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왜 고조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타임즈에도 한번 아주 자세하게 소개가 됐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가 됐었고 모르겠어요. 그 비디오로도 아마 만들어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비디오까지는 안 봤는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 이 바위 성읍에 대해서는 이미 바위 도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한번 했었습니다. 저는 여기는 못 가봤어요. 좀 갈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갔던 그 이스라엘 구경하는 코스는 이상하게 여기는 안 가는 코스가 돼가지고 다른 친구를 보니까 그 친구는 여기를 보고 왔더라고요. 좀 저로서는 좀 안타까웠는데 어쨌거나 그 비슷한 것 본 적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 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살 때 거기에 보면은 이 몽세라시라고 하는 그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 수도원이 가니까 완전히 산이 있는데 산 속에 그 바위를 뚫어가지고 큰 안에 수도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사는데 아무 불편함, 완전히 도시예요, 하나에. 그래서 이 셀라페트라고 하는 것은 바위 성읍이라 시티예요, 시티. City of Rock이에요. City of Rock.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1260일,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요. 1260일 동안 그녀를 먹여 살리게 하고자 하심이라. 얼마만큼 궁핍했는가 생각해보세요. 왜? 상거래가 중단이 되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상거래가 모두 중단이 돼서 결국은 굶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로 먹였듯이 동일한 일이 반복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7절서부터 13절까지는요. 7절서부터 13절까지는
이 내용이 쭉 기술되다가 일종의 그 삽입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6절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14절로 갑니다. 그렇죠?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했는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라고 했으니까 실제적으로 사건의 그 기술은 나레이션은 지금 6절에서 14절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7절서부터 13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기 보시면 그때 그 당시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보완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스타 워즈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뭐 만화 영화로 많이 봤고 뭐 영화도 뭐 있었고 그랬는데 하여간 요즘에 이런 얘기들이 좀 심심찮죠. 자,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정말 세계의 전쟁이네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니까 좀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뭐 만화 영화에나 나오는 무슨 얘기 같지만요. 이게 실제적으로 있을 일입니다. 자, 미가엘 성경에서 유일하게 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를 루시퍼를 오해를 해가지고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루시퍼의 원래 이름은 루시엘이었는데 그렇죠? 그 천사장이 타락을 해가지고 루시퍼가 됐다는데 보니까 이게 바울이 얘기했던 지어낸 얘기예요. 이게 우화야 우화. 이게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냥 전해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사실처럼 했는데 성경 어디에도 루시엘이라는 말도 없고 루시퍼는 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천사장의 이름은 성경에서 미카엘 하나밖에 없어요. 루시퍼는 덮는 그룹이라고 에스겔서 28장에 언급되어 있지 그룹과 천사는 또 완전히 별개 구분되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미가엘 하면 떠오르는 게 뭐겠습니까? 반주기 아니에요? 반주기. 미가엘 반주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르세요? 찬송가 뭐 한 300, 500곡쯤 담아놨나요? 왜냐면 우리 조그만 교회는 반주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가엘 반주기 하나 딱 사다 우리도 하나 사야 되겠어. 반주자 가끔 없으니까. 찬송가 뭐 323장 그러면 딱딱 누르면은 그게 반주로 나와요. 그 누가 그랬는지 약간 미가엘 반주기라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미가엘 하면 반주기부터 떠오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반주기부터 떠오르고 성경을 읽은 사람은 이제 유대인들의 그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모세의 시체 가지고 막 마귀를 꾸짖었던 그 정도 하면 이제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은 미가엘 하면 뭔지 아세요? 고르바초프의 이름이 미카엘이거든요. 우리말로는 미가엘이지만 이 소련어로 하면 미카엘이죠. 키읔발음이나 미카엘 고르바초프 아니에요. 하여간 이 유명한 이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반주기하고 고르바초프밖에 모르면 곤란한 얘기고요. 누가 말 맞다나 하늘나라에 갔는데 미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반갑다고 내가 미카야라고 그러니까 미카야가 누구시더라. 왜 그 역대상에 보면 왜 내가 그 시드기한테 뺨을 맞은 그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그 뺨도 맞았어요. 그것도 몰라가지고 이제 막 우스갯소리 같지만 얼마만큼 성경을 안 읽으면은 도대체 미가야가 누군지 그 미가야가 뺨까지 맞았는지 뺨 때린 사람이 시드기한지 뭐 이런 건 그냥 완전히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악수청하는 사람마다 이게 누구시더라. 망신당하기 전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라 이제 그렇게 하려고 아마 목사님이 하신 얘기 같은데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예. 아주 그냥 유명한 인물이 아니고 셋째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합을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좀 골로 보내버릴까 하고 하늘에서 지금 천상회의가 열린 그거를 지금 다 목격한 장본인 아닙니까? 그건 엄청난 인물인데요.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 중에 절반은 배경이 영적인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결정되는구나. 물론 욥기 1장 2장에도 나오지만 미가야 보면 더 아주 의논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제가 악한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거짓 선자들의 입에 들어가겠다. 이게 얼마나 우리 오늘날 이 시대에 중요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 목자들의 입속에 거짓 영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다니고 말이죠.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자,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이 미가엘에 대해서는 쉬었다가 해야 되겠네요. 다니엘서부터 다 찾아야 되니까 우리 한번 쉬었다가 미가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오늘 우리 송우승 목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